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힘든 가정 형편에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은 지 며칠 안 되었지만 끼니조차 힘든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미역국 한 번 끓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풀빵 굽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풀빵을 너무 좋아하는 아내도 생각나고 이 추위에 풀빵 굽는 노인이 애처롭기도 해서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풀빵 한 봉지를 사서 집으로 갑니다. 아내는 남편의 상황을 잘 알기에 풀빵을 받아들고 기쁘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풀빵 안에서 무언가가 이에 딸깍거리며 걸립니다. 뱉다 보니 손톱만한 순금이었습니다. 일단 부부는 순금을 팔아서 급한 불부터 끕니다. 아이를 위해 분유 몇 통, 미역과 소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그날 저녁 이 가족은 쌀밥에 소고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몇 통의 분유가 생겨서 당분간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할 때에도 그 노인은 여전히 풀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풀빵 파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르신, 어제 제가 사간 풀빵 속에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굶은 아내와 젖먹이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을 팔고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위급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월급날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풀빵을 구운 지 오늘로 꼭 3년째라오. 매일 5개의 금을 풀빵 속에 넣어 팔았지요. 그런데 그 금덩이를 돌려주기 위해 다시 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최고급 호텔을 소유한 재벌이었습니다. 호텔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데 노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3년 전부터 풀빵을 팔았고 매일 풀빵 속에 금덩이 5개를 넣었습니다. 한 달이면 찾을 줄 알았는데 3년이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순금 5,475개가 나간 후에야 드디어 금을 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날 이후 더 이상 그곳에서 풀빵 파는 노인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 이후 그 가난한 노동자도 더 이상 그곳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호텔 재벌 회장이 양자를 맞았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양자에게 호텔 전체를 물려줄 것이라는 소식도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받게 되는 더 큰 복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왕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은 일반적으로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노르웨이 의학자인 한센이 이 병의 바이러스를 발견하면서 한센씨 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눈썹, 뺨, 코, 귀 등에 도토리마랑에 두드러지는 결절이 생기고 심해지면 손, 발의 경우 관절이 녹아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병입니다.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기도 하며 신경계에 합병적으로 감각과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죠. 요즘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단기간에 후유증 없이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지금이라도 병의 치료 기간이 늘어지고 병의 진행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으로 불구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처럼 나병은 무서운 전염병이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병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자들에게 명령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병으로 진단받는 사람은 자기가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꼭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니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완치가 될 때까지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혼자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나병이 낫게 되면 지켜야 할 율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14장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이처럼 질병의 유무를 떠나서 부정하게 여겨졌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진단을 제사장에게 받아야만 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완치 판결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정결례를 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고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으로 진단받게 되는 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살아있지만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병 자체로 오는 불안의 공포, 또 자신의 손과 발가락이 아무런 감각 없이 툭툭 잘려나가는 공포에다가 사랑하는 가족, 또 공동체, 또 사회로부터 강제 추방되어 격리되어야 했기에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무섭고 두려운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로 확정이 되면 비록 그가 민족의 지도자일지라도 왕일지라도 추방되고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이처럼 격리되었습니다. 또 역대하에 나와 있듯이 유대 왕 우시야 왕도 나병 발발 이후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선 함께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접경,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섰을 때 저 멀리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하며 소리를 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리가 멀기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점점점 그 소리가 커집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개의 나병 환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나병 환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으며 이 행동으로 인하여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구경 나온 것이 아니었던 상황인 것이죠. 율법에 정한 대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법을 어겨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말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들은 그저 한 번의 구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소리 지르며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예수라는 분이 나병을 고쳤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치료를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도 일어났으며 평생 앉아 있었던 장애인도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변을 지나간다고 하니 그들은 율법의 금기를 깨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와 고침받고 싶었던 상황인 것이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10명은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 때문에 혼자 괴로워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성도들인 우리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남모를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십니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시고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려 그들을 바라봐 주십니다. 이미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는 순간에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안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몸에 손도 대지 않으십니다. 안수하며 기도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치료의 회복의 메시지는 아무런 공로 없이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열방의 남의 환자들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왔음을 이미 주님께서 보시고 아셨기에 그들의 필요를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 다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왕중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이런 은혜의 선물을 못 받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나기는 늘 내리고 있지만은 항아리 뚜껑이 닫혀져 있다면은 한 방울의 물도 채울 수 없음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항아리와도 같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닫혀진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뚜껑을 열고 하늘을 향해 그 항아리를 열어놓았을 때 항아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기적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항아리가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이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나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를 다 누리시는 왕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으로 향하여 나아가다가 깨끗함을 잊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외롭고 힘들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시간만큼 그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난치병의 두려움에서도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삶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그 기쁨, 그 행복, 그러니 그 마음의 행복은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누가는 이 기쁨의 사건에서 한 명에게 집중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다가 나병이 나았음을 알게 된 9명의 사람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더 부지런히 제사장으로 향해 달려나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장면에 집중을 합니다. 아무런 값 없이 나병이 낫게 된 9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행복과 자신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온전히 그들의 삶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명은 그 기쁨과 행복의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향해 기억하고 달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다 아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 말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다 나음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자는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는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또 넓게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의 장면은요,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꼭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간 9명과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풀빵 속에 있던 금을 챙기고 모른 척한 5,500명의 사람들과 노인을 찾아온 그 한 명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9명은 기적 그 자체에 감동했지만은 한 명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9명의 관심은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이었지만 이 한 명의 관심은 치료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5,500명의 관심은 금덩어리 그 자체였지만 한 명의 관심은 은혜 받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낳은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5,475명은요 손톱만한 금을 얻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한 이 한 명은 호텔을 상속받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9명의 난치병을 치료받은 것으로 끝난 이 나병 환자들, 하지만 감사로 주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은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드려진 감사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은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하는, 다시 말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라면은 나의 집, 가정, 돈, 문, 명예,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또 포도 열매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감사를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감사의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추수의 수확물이 많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늘의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많은 곡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에 감사드렸던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감사, 우리의 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참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드려진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되고 감사함으로 구원받았던 한 사마리아인, 치료받을 당시 문둥병으로 몇 개의 손가락이 이미 잘려졌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잘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드려진 감사를 통해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자 하나님만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호흡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때에 그 감사를 또한 세상을 향해 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삶 중에서 모든 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 믿음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